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합 왕의 마지막 결말,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자신의 탐욕, 욕망, 쾌락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마저도 악령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마음속에 그리던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시돈, 이 해양 국가인 시돈처럼 부자 나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시돈처럼 만들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을 통해서 이제 그 뜻을 펼치게 되는데, 아합은 이세벨과 한통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 동굴로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합이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대기근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노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이 대기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비가 내리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시요 또 복의 원천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지만 아합은 더욱더 완악해졌고 이제는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람의 10만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멸망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아합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실 것이요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아람의 대군을 2번이나 물리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하자 곧바로 교만해져 버립니다. 아람의 왕을 멸절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를 살려둠으로써 이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아합은 아람이 빼앗은 성읍들을 다시 돌려받고 또 아람과 무역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그 원수를 풀어주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 원수를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전쟁을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한 사적인 전쟁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의 죄를 꾸짖으셨고, 아합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회개하는커녕 성나고 토라져서 불쾌한 심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로 아합은 아예 멸망받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람을 이겼으니 아합은 이제 기고만장해집니다. 나와 같은 레벨은 애굽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제 나도 애굽의 왕처럼 나를 과시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비옥한 땅 이스라엘 지역에 상아로 만든 별궁을 짓고 나봇의 포도원을 개발하여 이집트풍의 푸른 정원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나봇이 율법의 규정을 들어서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 하자 악한 계략을 세워서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마침내 그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합은 끝이다,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최후 통첩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합은 죽을 것인데 그의 죽음은 악인들의 죽음과 같을 것이다.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시신은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요 이제 아합의 대는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이 생전 해보지도 않은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심판의 말씀이 두려워서 일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한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아합이 보여준 이 겸비함을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베풀기로 그렇게 결심하신 거지요. 하지만 아합은 또다시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아합은 분수를 못 두고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아합은 두 차례에 걸쳐 아람을 이겼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는 아람을 우습게 봤습니다. 7,000명 남짓한 숫자로 10만의 대군을 이겼으니 앞으로도 손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이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고 내가 싸움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합은 아람의 왕 베나닷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 이것을 명분 삼아서 전쟁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빼앗은 성읍들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성읍 중에서 길르앗 라못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자 요새가 되는 곳입니다. 또 골짜기마다 물이 많아서 포도 농사와 올리브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아합은 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한다는 명분을 삼아 이제 아람을 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손을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후에 이 두 나라는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외교에 아주 능한 사람인지라 자신의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과 혼인시켜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불러서 왜 우리가 저 길르앗 라못을 차지해야 하는가, 탈환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이 길르앗 라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않느냐, 그리고 분명히 3년 전에 베나닷이 그 땅 우리에게 돌려주겠다 약속을 했다, 따라서 우리의 것이니 우리가 되찾는데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렇게 합시다,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인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인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제안을 했습니다. 아합의 말만 들어보면 지금 전쟁하는 것이 분명히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같은 뜻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지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이라면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할지라도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선지자들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고용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패배한 후에 이세벨은 종교 정책을 조금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무턱대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참에 관용 정책을 펼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도 섬겨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기자, 이렇게 종교 혼합 정책을 실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은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직을 변경시켰습니다.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자문을 해주는 자문위원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만 자문위원이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합이 어떤 걸 결정하면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아첨꾼들에 불과했습니다. 아합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대가로 돈과 명예와 권세를 보장받는 어용 선지자들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이 두 개 중에서 무엇이 더 파괴적일까요? 무엇이 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언뜻 보기에는 환난과 핍박이 훨씬 더 파괴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타협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변질시켜버리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사탄도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탄압 계획을, 탄압 전략을 실시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다가 괴롭히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건전해졌고 더욱더 널리 퍼져갔고 더욱더 번성해지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자 사탄이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 너희들 예수 믿어라. 이제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데 예수만 믿지 말고 돈과 명예와 쾌락과 권세도 함께 누리는 것을 선택하라. 그 후로 교회는 변질이 되었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합은 이 여호사밧을 설득시키고자 거짓 선지자 400명을 불러들인 겁니다. 아합은 이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워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다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니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던 여호사밧은 뭔가 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진정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 예언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감동도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정말 내키지 않는다는 투로 떨떠름하게 대답을 합니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은 좋은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 악한 말만 해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합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합을 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 좋냐 싫으냐 이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 자체로 우리가 존중을 해야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해서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아합은 사신을 보내어 미가야를 불러오게 됩니다. 사신은 미가야에게 살짝 귀뜸을 해줍니다. 지금 다른 선지자들이 다 좋은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신도 그던 사람들처럼 좋은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미가야에게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 물었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의 속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듣고 싶은 것, 그것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답을 미가야가 말해주기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아합이 원하는 답을 들려줬습니다. 올라가셔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도 진정성이 전혀 없는 오히려 빈정대는 투로 말할 뿐입니다. 아합은 더 이상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진정성 있게 말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환상을 통해 받은 계시를 알려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이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목자인 왕 아합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평소라면 양이 흩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적들이나 여러 가지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흩어져 버린 양들이 평안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지금 아합이 계획하고 있는 이 출정식은 하나님 뜻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도 괴로운 결정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합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평안합니다. 아합은 양들을 평안하게 돌보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그 양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악한 목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실 것이요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놓아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예언이었던 거지요. 그 말을 들은 아합은 기분 나쁜 투로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보시오, 원래 저 사람은 참 흉한 것만 말한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저 사람은 삐딱한 사람입니다. 저런 말을 즐겨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 듣지 마시고 우리 함께 전쟁하러 갑시다. 400명이 좋은 말 했는데 한 사람 굳은 말 했다고 우리가 그 말 신경 쓰면 되겠습니까? 원래 저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아합은 행여 여호사밧의 마음이 돌이킬까 봐 그를 붙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가야가 다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받은 것 이참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왕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러 부정적인 것, 굳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늘에서 직접 본 환상, 그것을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미가야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열리고 있는 천상회의, 이곳에 참석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회의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온갖 천사들을 다 불러 모아 천상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 길르앗 라못에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완전한 뜻을 밝히셨습니다. 누가 아합을 그곳으로 꿰어내겠느냐?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의견을 내게 되지요. 그런데 한 영이 제가 아합을 꿰겠습니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한 영, 이렇게 그 한 영이 나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시면 바로 그 영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영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대다수의 학자들은 사탄으로 해석을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봐도 사탄이라고 보는 것이 무방합니다. 사탄이 제가 아합을 꿰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이 천상의 회의에 들어갔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특히 욥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이 천상의 회의에 들어가 참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누군가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사탄이 그 하늘에서 쫓겨나 지하 감옥인 무저갱에 들어가 감금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천상회의에 들어가서 아합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첫 번째로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탄이 너무나 두려워서 내가 사탄을 잘 섬기면 사탄이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돌봐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탄은 실컷 부려먹은 후에 나중에는 파멸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삭시라는 것은 품삯을 말하는 거지요. 내가 사탄에게 고용이 되어서 평생도록 사탄의 지시를 받아 이 죄 짓는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탄이 품삯을 주는데 그것을 보았더니 번영도 아니요 생명도 아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파멸이 사탄에게, 우리가 사탄에게 죄 지은 자에게 주는 이 상급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사탄은 이 아합을 너무나 멸망시키고 싶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몰래 변장하여 이 천상회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은 이미 아합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활동하도록 허락받았다고 해서 사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우리의 욕망과 탐욕과 쾌락을 부추겨서 죄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경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사탄을 대단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사탄 핑계 대시면 안 되지요.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쾌락, 정욕, 교만, 이것을 부추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 짓는 겁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탄이 강권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어갔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지 사탄이 아무 죄 없는 우리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 400명을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에는 진리가 없지요. 아합이야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멸망하든지 말든지 그들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의 영달,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저 한 자리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들에게는 바알의 이름이든지 아세라의 이름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아합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 말만 해주면 되는 거지요. 아합의 환심을 얻어서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사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상상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준 겁니다. 미가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실체를 완전히 폭로해 버렸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 듣고 전쟁터에 나가시면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시드기야가 분노하면서 미가야의 뺨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갔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미가야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데 어찌 감히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렇게 너희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영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마치 어떤 물건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네가 말을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독점하면 다른 사람은 그 물건을 가질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가 어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물건처럼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독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드기야는 가장 기본적인 것차 모르는 영적인 소경에 불과합니다. 아합 역시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가 말합니다. 미가야의 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의 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미가야를 가두게 되면 미가야의 예언도 가두어질까요? 만약 미가야가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야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가 말한 대로 척척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지요. 미가야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된 말, 헛된 말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렸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쟁터에 나가신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끝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미가야의 말이 너무나 불길했던지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자신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병사처럼 변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당신의 이 전쟁이 총사령관이 되어 주십시오. 마치 주의권을 넘겨주면서 왕복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을 마치 아합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렇게 집중되도록 머리를 쓴 겁니다. 만약 자신의 왕복을 입게 되면 자신에게로 적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니 여호사밧을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대신 죽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아합의 악한 전략은 정말 먹혀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대적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로 돌진했습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 아합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는 전쟁입니다. 여호사밧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대적들은 왕복을 입은 사람이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는 쫓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아합이 변장했기 때문에 이제 대적들은 누가 아합인지 알아차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지혜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로 작정한다 하신들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착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아합을 비우시셨습니다. 한 병사가 무심코 화살을 잡아 당겼는데 그 화살이 해필 아합이 있는 갑옷 솔기를 뚫고 치명상을 입힌 겁니다. 이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 조각과 갑옷 조각을 연결시켜 놓은 천 조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활을 당겼을 뿐인데 그 활이 정확하게 그 사이로 뚫고 치명상을 입힌 겁니다. 우연히 날아온 화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합을 겨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합은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내가 지금 치명상을 입었으니 빨리 전쟁터에서 벗어나자 재촉을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너무나 맹렬해서 전쟁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과다출혈로 인하여 쇼크를 받아 죽었습니다. 아합이 흘린 붉은 피는 병거 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아합이 마침내 숨을 거두자 퇴각하라, 집으로 돌아가라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전의를 잃어버리고 전쟁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가야가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합의 시체는 사마리아로 후송되어 길가에 버려지지 않고 장사가 됩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피로 흥건한 병거를 연못에 씻었을 때에 그 피가 연못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습니다. 이로써 엘리야가 했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아합의 피로 흥건한 병거를 씻은 그 연못은 하필이면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창기들은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소속되어 음란한 제사와 매음을 하던 창녀들이었습니다. 이 연못은 아주 부정하고 불결한 저주받은 곳입니다. 아합의 피를 창기들이 모독하던 그 부정하고 불결한 곳에 씻었다는 것은 아합의 죽음은 저주받고 부정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합은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인들 자신의 인생을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마감하고 싶었겠습니까? 멋진 인생 살다가 멋지게 죽는 것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로 비참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것, 좋은 것 가져다 모은들 그 영광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합은 상아로 만든 멋진 상아궁, 별궁을 만들고 이집트풍의 그 푸른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했던 거지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헛된 영광이요 수치요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더 헛되고 허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광, 그 영광을 덧입을 때에만 우리는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보배롭고 찬란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합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붙들리면 안 됩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합처럼 그렇게 정말 멋진 인생 살아보겠다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분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일이요, 저주를 쌓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덧입혀지는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을 때야 우리는 죄인이 된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고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 방향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다 헛것이며 허사인 줄 압니다. 하나님,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작정하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에 주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주의 의로운 옷으로 덧입혀 주시사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